믿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선언 앞에 아멘, 할렐루야 라고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은 당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이해되고 받아들이겠는데 요거 또 부활, 요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너무 센데, 다른 건 이해하는데, 그러면서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애써 부정하려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크게 5가지의 의견으로 나뉘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의 의견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의 부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한 후에 숨겨놓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라, 부활하시지 않았냐 라고 말하며 부활을 얘기하는 이른바 시체 도적설. 그러니까 부활은 시신을 숨겨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결국 부활은 제자들의 교묘한 사기 행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그만 기절해버린 거다. 그만 졸도해버린 채로 거기에 쓰러진 거다. 그래서 기절한 채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무덤이 서늘하고 시원하고 몸에 발라놨던 향품의 냄새가 솔솔 나니까 불현듯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나와서 나 살아났다 라고 말했다는 이른바 예수 졸도설, 기절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로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가다가 그만 동산에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그만 다른 무덤에 갔는데 거기가 빈 무덤이었던 것이다. 빈 무덤을 보니 마리아는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착각했을 것이고, 또한 많은 눈물이 흘려서 눈앞이 눈물로 범벅이 된 상태에 동산을 지키는 어떤 남자를 보고 그를 부활한 예수로 착각하여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하고 돌아다녔다, 소문냈다. 이른바 마리아 착각설. 네 번째, 제자들이 너무 예수가 보고 싶은 나머지 예수는 그들의 그 생각 속에서 환영으로 부활한 것이다. 제자들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만 환상을 만들어냈고 결국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떠들고 다녔다. 이른바 제자 착각설. 마지막 5번째, 예수 부활은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은 나머지 우리 주님이 죽을 리가 있나, 분명히 무혈입성하셔서 예루살렘 탈환하시고 다윗의 자손 왕 된다고 했는데 죽었을 리가 없으라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다 보니 그들 안에 예수님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님을 너무 그리워하던 아들이 우리 아빠는 안 죽었어요,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셔 라고 말하듯이 말했던 것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른바 마음속 부활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명제이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하고만 있지, 그걸 조목조목 설명하듯이 잘 봐라, 살펴봐라, 관찰해보고 상고하다 보면 부활을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은 부활을 믿어라 라고 선언할 뿐이죠.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그저 성경은 선언할 뿐이지 설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구구절절히 구차히 그것을 믿어달라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분명히 창조하던 그 시간에 있지 않았고 보지 못했으며 예수의 부활할 때 그 빈무덤 앞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녀들은 이 성경의 선언 앞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고민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 믿었냐? 이게 믿어지냐? 설명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 몰라. 설명은 안 돼. 근데 어떡하냐? 내가 믿어지는걸? 하며 그 선언 앞에 맞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그것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이 있다면 확신하십시오. 택한 자녀들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믿어진다면 그 부활 그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 예수님 사셨고 나도 다시 살 거야. 요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부활 신앙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신앙한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 나 믿어? 믿어. 뭘? 너. 그러니까 뭐? 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나를 믿는다는 믿음의 대상은 있지만 나의 무엇을 믿는다는 나에 관련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믿는다고 말할 때는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믿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어떤 식의 부활인데? 너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앞으로 오고 올 세상에서는 그게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몰라. 여러분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럼 믿는다고 열심히 선언하고 나 믿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에 대한 확연히 모르면서도 믿는다니까 한다면 그 믿음은 사실 조금만 시험에 들어도 조금만 어떤 반박자료가 나와도 확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산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우리 신체적 생명을 다시금 얻을 것이다. 회춘할 것이다. 젊어진다. 다시 회생한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질서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차원의 세계, 새 질서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온다, 출현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차원, 새 질서의 새 나라가 온다? 무슨 말일까? 일단 질문드립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신자가 예수 잘 믿다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사람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도 부활하죠. 맞죠? 근데 그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까요? 예수 잘 믿다가 청소년 시절에 죽은 아이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청소년 15살 나이로 부활할까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럼 100세까지 잘 예수 믿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그 100세의 노인의 몸으로 부활할까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부활할지에 대하여 부활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에 대하여 충분하게 답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체의 특성,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몸이 어떤 식의 몸이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의 샘플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모델, 샘플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면 그분이 부활한 다음에 행하시는 것을 보면 저렇게 부활하는 거구나 라는 미래적 사건에 대한 계시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0절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할 때 바울은 지금 농사, 농경, 추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왜 추수 이미지를 가지고 왔냐면 의도하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사과가 하나 딱 열리면 첫 열매를 딱 보고 그리고 이제 끝이 났습니까? 추수가? 아니죠. 첫 열매를 보는 순간 농부는 어렵지 않게 이제 앞으로 대추수가 일어나겠구나, 이 같은 똑같은 열매들이 열려지겠구나를 전조적 사건으로 알게 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건 그분과 같은 성질의 부활이 앞으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앞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미래적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몸이 어떤지는 예수의 부활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입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도마한테 내 손을 봐라 와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는 얘기는 내가 영으로서 너 앞에 짜잔하고 나타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부활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답은 두 번째요. 자, 누가복음 24장 다시 봅니다. 다음 구절 시작.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가 있다는 얘기는 나는 뭘 갖고 있다?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은 당연히 살아있고, 여러분 영혼은 멸절되는 거 아니에요? 광명 102에서 말씀드렸죠. 종말론에서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42, 43절 시작. 이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의 부활체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명한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그 부활체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던 예수님의 몸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 그 몸이 부활한 게 이렇게 다시 되었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똑같은 몸처럼 보이지만 죽고 다시 사신 다음에 이 부활체는 이 몸과 전혀 다른 몸이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다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이른바 순간이동이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몸은 움직이시면 피곤했고 지쳤고 어디를 이동하려면 배를 타고 배들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 우리와 똑같은 다름없는 일반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활한 다음에 이 부활체는 이전식의 특징의 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 안 하거든요. 부활한다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는 정도만 생각하지 어떤 식의 육체를 갖고 있을 거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볼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3일 전에 엄청난 폭동 내란죄로 돌아가셨어요. 온 유대인들이 아직 명절 중에 있고 명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난리 나서 지금 유대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안방, 건너방, 현관, 마당 모든 문들을 닫았다 그러죠. 지금 복수형입니다.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온갖 문들을 다 닫고 숨어서 쥐죽은 듯이 있는 때에 예수께서 동사 오사 문이 닫혀있는데 들어왔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커밍. 특이하죠. 지금 저 부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문들이 닫혔는데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부활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시고 가운데 서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식 샬롬 인사를 하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역시나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와 버리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거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누가복음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쭉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셔서 나중에 자기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때에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얘기하실 때, 어머, 지금 같이 식사하고 같이 왔던 이분 예수님이었구나를 이들이 영적으로 드디어 눈이 열려 깨달으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 싸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제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부활체가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면을 왜 넣습니까? 왜 설명합니까? 성경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사라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에 그 밤에 직선거리 22km를 달려서 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숨어 지내고 있는 11제자와 다른 제자를 만난 후에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했고 길에서 우리가 만났고 식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갑자기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또 한번 볼게요. 33, 36절 시작.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께서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임한 게 아니라 himself, 그 스스로가 직접 얘기 도중에 탁 하고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부활체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새롭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아가 물리학적 세계의 법칙을 넘어선 존재로서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어떤 코스모스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2000년 전 그 땅 가운데 있었지만 새로운 지배와 새로운 어떤 차원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겠지, 이 정도의 차원으로 부활을 계시를 받으면 아니 되고, 단순한 육체적 부활이 아닌 뭔가 다른 something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몸이 단순히 살아나는 부활, 그건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단순히 살아났고 그저 살다 다시 죽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 같습니까? 나사로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확증적 증거적 메시지로서, 계시로서, 사인으로서, 세마이온, 어떤 표적으로서 이걸 통해 내 메시지를 알아라 하는 어떤 간판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의 부활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사로처럼 부활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한 100년쯤 많이 살다 다시 죽을 겁니다. 우리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우린 그저 회춘, 회생, 조금 젊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선언해 줍니다.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여기까지요. 변화돼요. 같이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잘 노란색 글씨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라고 해요. 52절에 앞에 어떤 식으로 살아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명하죠. 자,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냥 단순한 살아남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로 증가 법칙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공기 중에 누가 향수를 똑 하고 떨어뜨리거나 향수병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체 분자가 자연스럽게 쫙 흩어지죠. 이게 흩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가만히 머물렀던 이 기체 분자가 무질서하게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수조 안에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수조 전체를 향하여 흩어지면서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일만 있지 거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이 땅의 자연법칙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무질서도는 항상 이 우주 안에서 증가만 하지 절대로 거꾸로 되는 일은 없도다라는 그 얘기가 법칙으로 증명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계속해서 온 우주와 이 지구는 계속 파괴되어만 갈 것이고 무질서만 해져갈 것이고 철은 산화되어 녹슬어갈 것이고 육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노화되어 죽어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이거를 거스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원칙과 물리학은 그래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썩지 아니할 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물리학적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몸, 더 이상 그것이 지배할 수 없고 그것이 죽음을 하여 끌고 갈 수 없는 썩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육신이 입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간을 통하여? 호련히, suddenly, 한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이것까지 받으셔야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다음 구절로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자, 이 썩을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썩어지는 육체가 부활할 때는 내 차원의 이 수준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을 것이, 그렇죠?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어 나가요. 근데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 여러분 지금 그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저는 마음에 상당히 안 들거든요. 키가 170어간에서 멈췄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3학년부터는 더디 역사하시더니 마치 떠나신 듯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육을 입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너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온전한 몸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거다라는 이 부활 메시지를 전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듣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들은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태어났는데 그 예수 부활이 이 상황으로, 이 상태로 다시 부활한다고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요? 이 땅의 몸을 갖고 사는 것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나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서 죽지 못해 사는 마음이 있을 때도 한두 번도 아닌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렇게 살라고요? 나 그런 예수 부활 원치 않아요. 오지 마세요. 난 차라리 80년, 100년 살다 죽을랍니다. 몸의 질병을 갖고 있고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부활의 교리를 정말 목을 메어 붙들고 그날을 고대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몸은 이런 차원의 몸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라면 저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안식을 안도할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하여, 그 부활체에 대하여 굳이 묵상 안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 그런 연약한 육신에 갇혀 살아야만 되는 그런 분들은 이것만큼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선언에 대하여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의심하지 말고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예수 이해하세요라고 말 안 한다고요. 왜요? 이해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설명을 통하여 수납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왜예요? 설명으로 안 되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믿어져야만 네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네가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겠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구절 하나하나 헬라어 뜻이 뭐고 이 의미가 뭐고 다 설명해서 봐보세요, 막 그 당시에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해도 버틸 사람 끝까지 버팁니다. 아까 그 말한 5가지 이거 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동네 아저씨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끝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이런 식으로 보냈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있어야만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의심이 안 되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져 버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단초가,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부활할 몸은 그런 차원 수준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난 이 승천 사건을 좀 같이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화면대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공간을 넘어서고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는 이 세상 물리학 법칙을 초월한 그 몸이었다면 저 승천하신 그 사건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십니까?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 그분의 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 세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차원의 육신이 아니니까, 죽어져가고 무질서도를 향해 가는 그런 몸이 아니니까. 학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을 의미만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건 실제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 태양신, 그 태양의 아들이 다시금 왔던 그 태양으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분이 아주 높은 차원의 수준이 되었다를 말하고 싶어서 문학적 장치로서 했던 말이지 이걸 문자 그대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께서 승천하여 올라갔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구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장 10에서 11절 시작.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새로운 차원의 육체를 갖고 계신 그분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두 번째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는 또 역시나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에 대한 교리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바울은 이와 같이 더 확연하게 드러내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으로 강림하여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사람, 주를 믿고 먼저 죽었던 사람이 뭐래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 말은 일어나다 에게이로 부활했다라는 그 용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여러분 이 육신이 구름으로 올리고 할 수 있어요? 뭐 와이어를 타든지 다른 걸로 안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호련히 순간적으로 다 변화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문맥 사이에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같이 올라가려면 먼저 호련히 변화된 다음 죽은 자들과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스네이처 끌어올려 한문으로 이끌휴 들거 랩처 휴거되어, 저게 끌어올려가 휴거되어라는 뜻이에요. 그 후를 올라가서 어디에서 주를 맞이한대요? 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데 이 장면은 매우 특이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세계에 있었던 한 장면을 그대로 따와서 바울이 계시에 담아 설명하는 건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황제가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승리하여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때 왕의 귀환을 축하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도시와 성읍에서 나아가 5km에서 10km씩 나아가 그 왕을 맞이하여 함께 그 왕의 귀환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따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 장면은 왕의 귀환을 말하고 그 당시에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들은 그분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오실 세컨드 커밍 재림의 주 왕을 맞이하여 나가고 그리고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부활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분이 오신다는 그 말씀, 사도행전 말씀 속에 역시나 부합되어지는 같은 계시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복수형을 썼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단수로 쓰였다면 그 대상은 누굴 가리키냐면, 야 도마야, 널 얘기하는 거야. 야 보지 못하고 믿었어야지 라고 단수로 말했다면 도마가 확실해요. 근데 지금 도마를 가리키는 거였으면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도마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도마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를 써요. 질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AD 80에서 90년대에 쓰였던, 가장 늦게 쓰였던 요한복음, 이미 예수의 제자들도 다 죽어서 그 다음 세대도 다 죽어 어쩌면 3세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대상을 위하여 기록한 이 요한복음, 같은 맥락으로 2000년이 지난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믿어지는 자들이 있느냐?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Your grace is enough.